2023년 3월 14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지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긴 거리를 여행하셔도 대부분 도보로 이동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멀지 않은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려 했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바로 왕이신 메시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성취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5절에 보시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아주 대조적인 단어처럼 보입니다. 왕이란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겸손과 거리가 멉니다. 강력한 정복자를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신부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듯이 신부는 왕이시지만 그 삶은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끼 나귀를 타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힘센 왕입니까? 사랑의 왕입니까? 힘센 왕은 내 힘으로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고 사랑의 왕은 자신의 피를 흘려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왕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열방처럼 강력한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결국 인간이 원했던 강력한 왕은 인간을 진정으로 해방하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잠깐의 우리의 물질적, 세상적 필요는 채워줄지 모르지만 영적 자유와 해방은 그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섬김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지도자도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우리 자신도 그런 지도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은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9절에서는 무리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왕이요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해방을 안겨줄 강력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겸손과 진실과 온유함과 지혜로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은 예수 믿어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된 기대로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당시 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왕과 메시아로서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필요를 해결해 줄 왕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기대가 무너지자 호산나 외쳤던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무리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되면 내 삶이 힘들어지면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하며 주님께 실망하고 주님을 향하여 참된 경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부류가 있습니다. 10절 이하 11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온 성의 사람들이 소동하며 물었습니다. 이는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은 마태복음 전체의 귀한 귀중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물을 정도로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되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없다는 그 당시 말처럼 그들은 갈릴리 이 촌구석에서 나사렛에서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 예수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왕과 메시아로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고 11절엔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불었고 또 한쪽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만나면 회오리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만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온 도성에 온 나라에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으로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왕으로 오셨고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지도자를 찾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고 왕이시지만 겸손한 종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잘못된 기대로 믿어서도 안 되겠고 예수님께 대한 무지로 나아가도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이 참된 왕, 참된 메시아, 섬김과 겸손과 사랑의 왕과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작은 예수로서 겸손과 섬김과 사랑으로 무장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과 이 세상을 누구라도 겸손과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가 그들을 살리는 진정한 지도자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안겨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 왕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왕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그러한 지도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잘못된 기대와 무지로 일관했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며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겸손, 섬김,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